네, 우리 요한이 기도해 주세요. 영원전부터 구하시는 신과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육신의 죄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지 못하는 삶의 연속 속에서도 성령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성령님을 더욱더 부르실 수 있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삶 속에서 성령님 부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강대상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 이 순간 안에서도 은혜를 또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교만이었죠.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가 돈이었고요. 돈.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또는 말씀을 행하지 못해서죠. 말씀을 행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자를 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흔들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많은 목회자들을 미혹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교하게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세상, 오늘 네 번째를 볼 건데요. 세상 정욕 쾌락 추구예요. 세상 정욕과 쾌락 추구.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네 번째, 세상 정욕과 쾌락 추구입니다. 세상 정욕과 쾌락 추구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 볼까요?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우리 15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에서 우리 17절 볼까요? 2장 15절에서 우리 신약 389페이지 전후입니다. 389페이지 전후입니다. 389페이지 전후요. 자, 우리 2장 15절에서 17절이요. 우리 요한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런데 사실 이 2장 15절대로 살라고 외치는 목회자는 많지 않아요.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자체를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세상 물건, 땅, 기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들이지만, 그죠?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거하는 거지만 사랑하진 말래요. 사랑하지 말라. 자, 누구든지, 만일 빠졌어요. 만일 누구든지, 만일 그가 성도든 목사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사실은 주 목적인 거예요. 어떤 성도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대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없다. 하나님과 관계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서서히 벗어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서서히 벗어난다. 서서히 벗어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섭섭해지고 그 관계가 깨지면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배를 떠나게 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연락 오는 것도 짜증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 눈이죠, 눈. 눈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육신의 정욕을 추구한다. 눈의 정욕을 위한 거래요. 이 세상의 자랑이라 이거예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 육신의 정욕, 제가 그랬죠? 세상 정욕과 쾌락 추구라 했는데 이 육신의 정욕과 이 눈의 정욕이 이게 세상의 정욕이에요.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게 되면은 사탄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사탄은 육신을 쳐요. 육신을. 사탄은 우리 눈을 점령하기 원해요. 눈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은 참 제가 감사한 게, 제가 처음 믿을 때 군대 귀신하고 맞닥뜨려가지고 너 누구야 그랬더니 군대야. 제가 말은 안 했었지. 속으로는 얼마나 긴장이 되고, 군대야? 성경에서 군대란 최소 수백 악령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지가 군대라 하지. 제가 속으로는 제가 티는 안 냈지만은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되고 떨렸는지 그냥. 그러면서 태어난 척 야, 이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그냥. 근데 있잖아.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 야, 이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 따라가는데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 야, 나 벌써 난 네가 무서워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떠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야, 내가 예수를 내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누가 전도해가지고 성경을 읽어버려서 내가 신약을 내가 지금 수십 번을 읽고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 이름을 이렇게 두려워해? 야, 내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이, 야, 군대인데 최소 수백 악한 영들이 들어있는 건데, 와, 예수 이름 때문에 떨어? 야, 이거 봐라. 이 비명지르는 이게 지금 악령인데? 야, 이거 신기하네? 야, 예수 이름에 뭐가 들었냐? 이야. 이론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 악령을 치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악한 영을 드러내신 거예요. 제가 그날 얼마나 있잖아요.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떠는 걸 보면서 진짜, 야, 이게 뭐냐? 제가 제 인생을 걸었죠. 주님,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악한 영들이요. 육신이 정욕을 좋아하고 우리 눈이 정욕을 좋아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 눈이 있잖아요. 우리 눈이 세상 정욕을 추구하는 우리 눈이요. 그래서 축설하다 보면은 제가 뭐 한 게 아니라, 야, 이 사람
사람의 눈을 지배하면 이 놀라운 결과가,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축사하다가 이제 눈을 딱 이제 안수했는데, 으아! 으아! 그래서, 아니, 특히 있잖아, 특히 눈을 왜 이렇게 지배를 하지? 야, 눈을 되게 좋아하는 귀신들이, 어? 근데 있잖아요, 딱 이 말씀이야, 그냥. 눈의 정욕. 사탄은요, 우리 눈이 세상 정욕을 추구하는 걸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을 지배함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눈을 지배하면 세상을 추구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혓바닥을 지배하게 되면 세상 말이 나와요. 세상의 말이 나와요. 세상 말이. 자, 이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가운데 네 번째, 세상 정욕과 이 세상 쾌락을 추구하면 이 사탄에게 미혹이 돼요. 자, 이런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게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사탄에게 쫓아왔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래. 하나님의 뜻을. 자, 아무쪼록 이 세상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사탄에게 딱 걸려요.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이요. 네, 이 설교 시간에는 설교에 집중하세요. 설교에. 이 설교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먹힙니다. 먹혀. 설교 시간에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 것도 이 눈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하기도 바빠요.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요.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우리 지선이 읽어줘요. 지선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던 곳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교만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이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치지 못하는 자요. 네, 14절까지. 예,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는데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래. 하나님 말씀.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말씀을 빼앗는데 누가 빼앗냐면은 이 마귀가 와서 빼앗어요. 마귀가. 지금 12절부터 보면요. 길가에 있는 자, 바위에 있는 자, 가시떨기에 있는 자, 다 결과를 보면요. 다 사단이 개입됩니다. 그런데 길가만 지금 마귀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사실 13절, 14절에도 마귀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자, 길가에 있는 영혼은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데요.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래요. 자, 여러분 13절 있잖아요. 13절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 여러분들. 진짜 이게 하나님의 구원론에 들어있어요. 뭐라고요? 잠깐 믿다가 유혹을 받을 때에 주님을 배신한대요. 야, 예수를 믿다가 배신할 수 있어요? 8장 13절은요, 칼빈주의 목회자들의 그 교리에 지금 반박문을 내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한 번 믿으면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8장 13절 이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를 믿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배신하는 자래요. 주님을 버린대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이 배신한다는 건 그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건데, 칼빈주의를 반박하죠. 믿다가 탈선할 수 있어요? 여기는 탈선할 수 있다는데 칼빈주의 목회자들은 탈선할 수 없대. 한 번 믿으면 다 간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은 바로 13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믿다가 유혹을 받을 때 자살해서 주님을 배신하는 자요. 믿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음란으로 끝까지 살다가 주님을 버리는 자요. 믿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평생 도둑질하고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도둑질이 하고 싶어서 도둑질하다가 다시 도둑질하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죽으면 이 13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믿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평생 돈 안 벌어다 주고 평생 나를 때리는 남편을 저주하고 미워하다가 끝내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 이거 다 포함돼요, 여기. 사람들은 참 믿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깊은 우물로 들어가야 돼. 말씀의 깊은 우물로 들어가야 돼. 그냥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20m, 30m 깊이의 우물물이 맛있는지 몰라. 표조박을 던져가지고 깊은 우물가에 있는 물을 먹어봐야 돼. 아, 시원하다. 이 말씀을 있잖아요. 깊은 말씀을 떠먹어야 돼. 안 그러면 있잖아요. 이 겉만 핥다가 수박 겉만 핥다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한번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아무도 이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의 깊이로 못 들어가면 그런 수박 겉핥기 식의 그런 식의 구원론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같이 있잖아요. 하나같이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길가에 있다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13절에 바위 위에 있는 영혼들,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영혼들, 이 둘은요, 교회 안에서 거듭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환난이나 재리와 염려가 오면은 또는 마귀가 유혹해서 흔들어 버리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자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다 말씀을 듣죠? 12절에 말씀을 들은 자니, 13절에 말씀을 들을 때, 14절에 말씀을 들은 자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불신자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말씀을 저주합니다. 성경 말씀을 저주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이 12절, 13절, 14절은 이 교회 안의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재물이죠, 재물. 세상 물건, 세상 물질, 돈이죠, 돈. 일락은 쾌락이죠. 세상 쾌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열매를 얻지 못하는 자예요. 여기 14절에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영혼들은 뭐냐면
일락의 이 쾌락, 세상 쾌락의 기운이 막혔대. 그래서 세상 정욕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은 마귀에게 미혹이 돼요. 사실 사단이 뿌리는 이 뿌리는 그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쾌락입니다. 쾌락, 세상 쾌락이에요. 세상 쾌락, 또 세상 재물, 재리요, 재리.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씨 뿌리는 비유를 물으시는데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네 가지로 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러니까 10절에 있잖아요. 이 비밀은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몇 가지 패턴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도들의 그 몇 가지 그 종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으면 뭐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라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 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한테 말씀을 다 맡기면 안 돼요. 목회자에게 말씀을 다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연구해야 돼요. 왜요? 영원한 생명은 목회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 문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여러분들 파악하려면은 헬라어 사본 사야 돼요. 히브리어 사본 사야 됩니다. 엉뚱한 얘기 하지 않는지 사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다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런가 하고 연구하는 자가 돼야 이 가짜 목회자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우리 1장 22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22절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유튜브에 이제 자가축사 기도문도 올려놨고 이 축사 중보 기도문도 올려놨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명심할 게 뭐냐면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따라오잖아요. 목숨을 걸고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이 귀신에게 묶인 그 결박을요, 저는 반드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지 않아서요. 목숨을 걸지 않아서다.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악한 년들은 목숨을 걸고 저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저를 만난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제가 올린 자가축사 기도문을 따라하고 가짜 방언 축출 기도문을 따라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왔다면 여러분들 안에 숨어있던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아주 기겁을 했을 거예요. 기겁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해서 제 기도문을 보면은 다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이 믿음의 숟가락만 얹게 되면 타락하고 드러날 텐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숟가락을 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나팔수타 남 탓. 그럴 시간이 없어. 목숨을 거세요. 목숨을. 천국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목숨 걸만해요.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이건 너무 진짜 많은 영혼들이 너무 안일하게 이 길을 가요. 응? 자, 로마서 우리 1장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돼요. 스스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탄에게 미혹되는 영혼들 가운데 넘버원이 자기는 지혜가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도 그 귀신방언입니다. 그러면 권면을 해도 자기는 옳대. 자기는 귀신방언 안 한대. 내가 하는 방언은 진짜라는. 한 번 좀 돌아봐야 돼. 왜 이렇게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우준하게 돼요.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야 돼 있는데 헬라어 사본은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형상으로 바꿨고 새들의 형상으로 바꿨고 네 발 가진 짐승들의 형상으로 바꿨고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다 뭐죠? 사람, 네 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다 피조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자들도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대요. 뭐라고요? 25절에 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했대요. 더 받들었대요. 이 25절에 이 피조물은 바로 23절에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 이 피조물은 이 사람을 더 섬기고 새들을 더 섬기고 네 발 가진 짐승을 더 섬기고 기어다니는 것들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겼는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 피조물을 섬긴 거죠. 피조물을 섬긴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세워놓고 새들의 형상, 네 발 가진 짐승의 형상,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을 만드는 자체가 바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했다 이거예요.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영리로 썼다는 것은 이 본성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려 사용했다. 이것은 여자들이 순리대로 썼다는 것은, 순리대로 쓴 것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본성을 거스러 썼다는 거니까 여자가 여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하다 보니까 악령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체가,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오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경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은 귀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죠? 지금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 카카오 스토리나 이 유튜브를 보더라도 심각해. 이제 머지않아서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머지않아서 목회자가 동성애 설교했다가는 길거리에서 피살될 확률이 많아지는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알지만 머지않아서 올 거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향하여,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육체적 욕구가 부릴 듯하며 동성애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잘못된 것에 상당한 보응, 심판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동성애가 지금 죄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망하면 좋겠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당은 다 망해야 돼.
동성애를 옹호하는 당은 하나님께 도전을 거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 도전을 거는 거예요. 인생이 편치 못할 겁니다. 법을 만들었던 간통죄를 폐지한 대통령이든 그 간통죄를 폐지한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 인생 말로가 좋지 않아. 그죠? 인생 말로가 좋지 않아요. 간통죄를 폐지시켰던 그 당시 이 정권을 잡았던 이 대통령의 말로를 하나님께서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간음과 연결된 정권, 대통령, 그가 누구든 간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헌법, 그 당시 이 간통죄를 폐지시켰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저는 다 모르지만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건 안 믿건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 원해요. 지금 24절에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피조물을 더 경배하다 보니까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셨대요. 그들이 있잖아요. 세상 정욕을 추구하다 보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사단에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방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리 돌이키라 해도 방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자기는 굉장히 옳은 것 같은데, 자기는 검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뭐 회사 사장님이 됐든 학교 교사가 됐든 그 뭐 택배 기사가 됐든 뭐 운전 기사가 됐든 택시 기사가 됐든 간에 누구든 간에 제가 얘기하는 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검사든 변호사든 학교 교사든 뭐 택배 기사든 뭐 택시 기사든 간에 누구든 간에 목사든 간에 누구든 간에 이 세상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사탄에게 미혹이 돼요. 하나님도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애를 쓰셔도 끝까지 자기 뜻대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은 어느 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시지만 끝까지 우리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세상 정욕과 이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건 위험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이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우리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총명 있는 자는 행함을 보이래요. 어떻게 해요? 선행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의 온유함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 성경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뭐라고요? 독할 정도로 시기가 있고 다툼을 내가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과 이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래. 진리를 거스려, 진리를 대적하여 거짓말하지 말래. 이러한 지혜는 뭐라고요? 이러한 지혜가 뭐예요? 내 마음에 이 누구를 미워하고 내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와 다툼의 지혜는 그릇된 지혜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죽도록 미워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고 누구를 품지 못하는 시기가 있고 내 마음에 늘 그냥 저 인간은 미워.
이 마음에 있잖아요. 다툼. 누구를 미워하고 있잖아요. 이 다툼을 일으키는 그것이 마음에 있으면은 자랑하지 말래. 이러한 시기와 다툼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죠.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세상 정욕과 이 쾌락 추구는 사탄의 미혹에 걸려요. 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주변에 가면 항상 시끄러워 그냥. 뭐라 건면해도 그냥 또 시끄러워. 이게 아니래. 그 인간은 못돼 먹었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게, 다음에 화평하고. 성결은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오면 거룩이 따라요. 거룩. 그 다음에 화평하되,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내요. 관용하되, 너그러운 거예요. 양순하되, 착하되, 어질고 착하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거짓은요, 성도들하고 목사님한테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세상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은 사탄의 미혹에 걸린다는 거예요. 미혹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둑이 정권을 내려놓고 있고, 도둑이 대통령이 되려고 난리를 치는 이 마당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닌 이 마당에, 주님, 교회 안의 현실은 더 참혹하고, 교회 안에 그릇된 구원론과 말도 안 되는 삼위일체의 그릇된 진리가 선포되는 이 현실에 나팔수는 슬플 뿐입니다. 교회 안도 썩었고 교회 밖에도 썩었고 무엇을 소망할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오직 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는,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지금 현실 가운데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썩을수록 기독교가 빛나기 원하고 이 복음이 빛내야 되는데, 주님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 그런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